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4년에 발표했던 한국교회 전도 실태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 발표를 보니까 목회자 10명 중에 5명 이상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으로 영혼 구원을 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인들 중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하는 그 비중은 10%, 10명 중에 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전도에 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전도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부족해서가 37%였습니다. 그 다음은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22%, 그리고 본인 신앙의 수준이 전도할 수준이 되지 않아서가 11%,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낮아서 역시도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 전도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두려움 혹은 부담감,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것이겠죠.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혹시 내가 용기를 내서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요즘 기독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괜히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더 반감을 갖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더 잘하겠지 하는 자기 합리화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정작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인 것이죠.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처럼 제육볶음이 잘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커피가 그렇게 맛있더라라는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본질, 그 본질을 잃어버린 전도는 설령 용기를 냈다 할지라도 방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의 문제와 본질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걸림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과 부족함을 가슴에 안은 채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그가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바울의 약함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붙들어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준비되고 훈련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울 때에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에도 전해야 한다.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 솔직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포장하는 이런 표현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훗날 바울을 가리켜서 평가하기를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았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언변의 능력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약함은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약점이기도 했죠. 그러면 왜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두려워했을까요? 고린도에 오기 직전
바울은 빌립보에서 투옥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경험도 했고요. 아테네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철학적, 수사학적 방법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다가 냉소적인 반응만을 경험합니다. 상처와 실패의 흔적을 안고 고린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에 지중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웅변과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죠. 세련된 말솜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도시에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조건이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합니다. 두려워하였지만, 힘이 떨었지만 그는 전하였죠. 칼뱅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스스로의 약함을 직시하고 이 사명의 위대한 무게를 깨달을 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 일에 임하게 된다. 오히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만만하게 뛰어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칼빈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뿐만 아니라 주석가인 로이 치암파라는 사람은 바울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린도에 임했던 것이 스가랴의 말씀의 성취로 설명을 하는데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이죠. 바울의 약함은요, 이런 면에서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두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나의 강함이 가득 찬 자리에는 성령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그러나 내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전도해야지. 내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 시작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준비가 되면 전도해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두려움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즉각 달려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두렵고 떨어하던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화려한 웅변도 철학적인 논증도 아닌 약하고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 서십니다. 우리를 비워낸 자리에 성령님이 채워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괜히 얘기했다가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나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이런 이유로 전도를 미루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전도하겠다라고 기다린다면 그날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두려운 채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떨리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방식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실 엄청나게 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죠. 자신의 어떤 지적 능력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초호화로운 이 테크닉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변과 설득의 기술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방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복음 자체로부터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여기 4절을 보시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부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을 이적이나 또 기사와 같은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흐름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표적, 지혜에 의존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이 외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이적이나 특별한 화려한 현상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심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사실 자체가 성령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탁월한 언변에 설득이 되어서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언변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등장했을 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말발로 세워진 교회는 더 뛰어난 말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은 온갖 지옥의 맹렬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강점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만을 강렬하게 붙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미국의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시카고에서 사역하던 1868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름도 듣지 못했던 아주 초짜처럼 보이는 헨리 모어하우스라는 젊은 전도자가 무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당신의 교회 강단을 좀 빌려달라라고 청하게 되죠. 다시 말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무디는 그 이전에는 모어하우스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의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인 줄도 몰라요. 검증이 안 됐습니다. 변변한 학력도 없고 유창한 언변도 없는 젊은이였죠. 무디는 반신반의하면서 그가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젊은 청년에게 강단을 맡기게 됩니다. 무하우스는 7일 연속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단 하나의 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의 설교를 7편을 합니다. 기교도 없고 논리적인 수사도 없고 오직 그 복음의 메시지만을 붙들고 풀어갑니다. 무디는 처음에 이 단조로운 방식을 매우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청중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훗날 무디는 이 일주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이 젊은 청년 무어하우스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때까지 청중에게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는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더라라고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에 언급했던 이 매튜 헨리의 설명과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 내 모든 기술과 능력과 강점들을 내려놓고 오직 간결하게 십자가의 메시지만을 붙든 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말이죠. 이 젊은 청년의 설교에는 청중을 압도할 만한 언변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의 말솜씨에 현혹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더 뛰어난 달변가 앞에서 쉽게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회에서 역사한 것은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 성령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 그랜트 오스본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할 때 자신이 없고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임한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두려움과 조급함에 밀려서 전도할 때 우리는 서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의 기술이나 카리스마 등에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뭔가 달변가여야만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까지나 메시지 자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말을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잘 갖추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담아서 전하는 것까지이고, 그 말씀을 들고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몫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지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지혜를 가리켜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된 이 지혜의 핵심은 8절에서 드러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이 지혜를 알지 못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64장 말씀을 인용하며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감각, 어떠한 철학적인 고민과 사유로도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참 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지혜를 선포하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기는커녕 감추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갤럽이 2021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종교인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 1위가 불교랍니다. 그리고 2위가 천주교랍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단 6%였습니다. 불교가 20%였는데 말이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를 앞세운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따뜻한 교회의 분위기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이미지가 안 좋은데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앞설 때가 있죠. 종교学자 칼뱅은 2절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선언한 것에 주목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세상에 이른바 지혜로운 자들은 그 수치와 저주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치욕이 그를 그리스도로부터 눈 돌리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압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 데이빗 프라이어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와닿으시나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만들어내는 가장 주된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참담한 일입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능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해버렸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을 내어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을 동일하게 붙들고자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사람들의 영광과 칭송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앞세우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죠. 물론 좋은 교회와 섬김은 복음 전도의 아주 귀한 통로가 됩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사람들 친절하고 식사도 맛있고 안내위원들도 상냥하고 우리 찬양대도 잘하고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장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대체할 수 없어요. 좋은 음악을 듣고 싶다? 음악회를 가면 되죠. 상냥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봉사단체를 찾아가면 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맛집을 가면 되죠. 굳이 교회를 올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교회의 프로그램인지 다른 부차적인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부르는 그 십자가 안에 만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전하세요. 오늘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아직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이 지혜가 그 사람에게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것을 그 사람 앞에 열어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떠날 때 그는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거창한 철학 강연을 열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약하고 두려웠어요. 말솜씨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자리에 교회가 남았죠. 복음을 들은 영혼들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셔요. 강한 자들의 자랑 위에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도자를 찾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울 때에도 전하십시오.
바울도 약하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전도하겠다고 기다리면 그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전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내 말솜씨나 설득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하여 십자가를 감추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전도하기로 마음에 품은 이 태신자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무려 300명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과거 어느 날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계시고 또 아예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영혼을 전도하기로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도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에 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한 걸음 나가가 보십시오. 두렵지만 전하고 약하지만 전하고 십자가를 앞세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 위에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열심히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